오늘 여러분들 확인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된 주일이에요. 복된 주일인데 어제 저녁에 저에게 뭔가 안 좋아.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전에 아마 교사 방에 올려본 적이 없는 네, 올려본 적이 없는 글 하나 올렸습니다. 애들 예배 준비시켜달라. 예배는 영적인 생명선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는 영적인 생명선이다. 예배 준비시켜달라. 이렇게 보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공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전 같으면 공격을 받으면 제가 심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공격에 이길 수 있죠. 저는 왜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복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가 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 지나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헤어질 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이 뭐라 생각하세요? 복? 여기 복의 사전적 정의를 써놨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다. 또는 거기서 받는 행복이다. 근데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초등학교 필수 사자성어던데.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세옹지마가 무슨 의미냐면은 저기 노인 보이죠? 응? 그림에서 노인 보이죠? 이 노인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라의 끄트머리 변방에 살고 있어요. 변방에. 그래서 세자가 변방 세자를 씁니다. 요새할 때 들어가는 세자예요. 요새가 나라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국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변방 세자를 쓰고 옹은 늙은이 옹자를 써요. 어르신들. 나이 연로하신 분들. 늙은이 옹자를 쓰고 지자는 뭐뭐의인이라는 조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갈지인데 그래서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라는 뜻이에요. 세옹지까지가. 그리고 마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 말.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왜 그렇게 쓰이냐면 이 변방에 사는 노인에게 기르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변방은 국경에 위치하잖아. 나라의 끄트머리니까. 귀퉁이. 그 말이 어느 날에 국경선 넘어가 버린 거야. 다른 나라로. 그걸 보고 주민들이 뭐라 했냐면은 아이고 복덩이가 달아나 버렸네. 어떡하면 좋아? 그랬어요. 그때 노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인지 화인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국경선 넘어갔던 말이 저렇게 옆에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좋은 준말을. 야, 달아났던 고기 두 배로 돌아왔네요. 고기 있네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말이 같이 왔으니까 이 노인의 아들, 저기 왼쪽 위에 그림 보이죠?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고 막 길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에 탄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에서 낭만한 거야. 떨어진 거야. 말 타다가.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네? 아이고, 화가 왔네. 어? 아이, 말이 나갔어. 화였어. 다시 돌아왔어. 복이 됐어. 또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쳤어. 아이고, 또 화가 왔어.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년인가? 지났을 쯤에 전쟁이 크게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다 끌고 갔어. 근데 저 아들은 끌고 가지 못했어. 왜? 다리가 부러졌잖아. 다시 보게 됐어. 그럼 세옹지마의 의미가 그래서 인생은 복과 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모른다. 여러 의미로 써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복이 뭔지는 알아. 좋은 거, 좋다, 좋다. 편하고 막 좋은 거, 이게 복인 줄 알아. 응? 막 누리고 행복한 거, 그게 복인 줄 알아. 근데 세상에는 뭐가 복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말이 도망쳤어, 화요. 갑자기 옆에 있는 그 국경선 너머에서 다른 말을, 좋은 말을 데려왔어, 복이요. 거기에 아들이 탔는데 넘어졌어, 화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에 안 끌려갔어, 복이요. 이렇게 알 수가 없다니까, 뭐가 복인지 화인지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인생사 사옹지마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뭐가 복인지 뭐가 화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 복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복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빨간 글씨 표시되어 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세상만사 세용지마다 뭐가 복인지 화인지 모른다. 이래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복이 있다니까. 뭐가 복인지 안다니까. 주님 알려주시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여러분 요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요거는 땅에서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 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게 참 복이 있다. 세상 사람도 모르는 복입니다. 그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 참된 복이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쭉 이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구나 알 수 있다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인간은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관청의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파송된 대사라고 했을 때 그 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본국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십니다. 또한 이 모든 복과 생명을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보장되었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선악 알지 않겠다. 그 말은 즉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복과 또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죠.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쫓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청지기로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맡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훼손되었다.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말로 돼요. 근데 실상은 누구의 종로로 돼요? 사탄의 종로로 돼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자기 하나님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는데 실상 사탄의 일생 종로로 타면서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무너졌어요. 결국 우리는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일생 방황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 여기서 해방되는 거, 여기서 구원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일생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서 죽음과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히 괜찮은 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네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 세상이 말하는 아까 세옹지마 복이었다가 화였다가 복이었다가 화였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복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에서 우리는 이게 진짜 복 맞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 말씀 성경이죠. 성경과 또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것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원래 인간의 상태에서 부패한 인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고 사탄의 일생 종로로 타다가 자기 의를 세우려 살고 자기가 세워지지도 않고 결국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가운데 또한 우리는요 이것도 피하지를 못해. 이 불신자 상태도 피하지 못해. 이거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쭉 가볼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피할 수 있는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 봅시다. 전적으로 부패한 불신자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 마귀에게 낳았다. 그럼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우상숭배예요. 왜? 보이지? 돈, 명예, 자기만족, 쾌락, 인정받고 싶어, 학벌 듣고 싶어, 지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숭배 왜 해요? 신이시여 나 비 좀 내려줘. 옛날에 뭐 온갖 발신, 발세, 아세라 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니까? 결국요 보이는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 따라다닌다. 하나님보다 돈이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그럼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있다. 하나님 아니 다른 걸 쫓아다닌다.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여 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행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권세 잡을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의 종로를 탄다. 일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우상숭배하고 살아간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야? 이 우상숭배 안 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성경은 없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2장의 말씀 보시면 여기 없을 거예요. 추가하세요.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저렇게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십니다. 너가 우상숭배 안 했다 할 수 있어? 아유 누군가는 그래요. 아유 나는 부처한테 절해본 적 없는데요. 아유 나는 돌 형상에게 절해본 적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부처에게 절을 안 했던 돌 신상에 절을 안 했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 거룩하고 고귀한 척하는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겠니?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니? 안 따랐냐 진짜? 네 골짜기 속에 네 마음에 있는 길 한번 봐봐. 네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 알걸? 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하고 살아가. 근데 우상숭배 하면 뭐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걸로 막 세상 걸로 채우려면 뭐해? 안 채워져. 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 써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잘 수가 없다.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람이 하루에 일단 인생 무게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쫓아다니고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겨도 그걸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차. 채워지지가 않아. 응? 깨진 항아리라니까. 결국 정신 문제 오죠. 안 채워진대 우울증 오지.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노력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내게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촉함이 없다니까 인생이란. 그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 해요? 그래. 그만큼 썩었어 마음이. 여러분 꼭 정신 문제가 진짜 정신병 걸린 환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떠나 불신자 다 정신 문제 있다 생각해. 안 채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언젠간 벽에 부딪혀. 안 채워지는데 어떡해. 언젠가 우울증 와.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 창립하신 이병철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내 인생 마지막 질문이라고 10가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질문을 읽어보면 그냥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야. 내가 이렇게 이뤄놓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죽는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내용이야.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허무함 속에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문제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정신문제로 끝나지 않아. 사람이 죽어. 일생 시달리다가 사람은 죽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위해서 우상 따르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인간 죽는다. 결국 욕심도 문제 옵니다. 욕심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요거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오른쪽에 그냥 보세요. 이거 경찰청에서 만들었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진짜 싫어. 아빠같이 안 될 거야. 그랬대. 근데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어머니가 나빴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조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면 선조의 죄가 나에게 유전돼서 전가되었다.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갚아라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을 해도 알겠지만 개혁신학 제대로 했으면은 죄의 전가는 우리 애들한테 이게 의미 있을까요? 죄의 전가는 두 개야. 죄책과 오염이야. 죄책은 언약을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이고 오염은 유전으로 전가돼. 유전으로. 사람이 죄가 엄마가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야. 그 엄마 똑같이 닮아. 그래서 이게 얘도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라 했는데 어느샌가 그렇게 하던 아버지가 나의 모습이야. 계속 반복되니까. 대물림되는 가족폭력, 그 고리를 끊는 거. 그 가족폭력 치료고 일등이 이렇게 써있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대물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더 세게 돼. 실제로 성경도 증거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성경에 계속 증거하는 게 있어요.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깊어집니다. 점점. 여러분 더욱 악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따라갈래? 그냥 잠에 취해서 살을래 계속?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에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5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범죄하고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똑같이 짊어지고 있다. 죄가 밑에 더 세게 나온다니까? 여기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 마귀의 자녀 살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이 문제 누가 스스로 끊을 수가 있는데 인간 중에 누가 스스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말씀 2개씩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로 한번 삼아봅시다. 올 여름 성경학교 때 구원회계 발표할 거잖아. 그지?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시냐?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아까 불신자 상태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로부터 오냐? 근원적인 문제였던 서론의 죄.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다 옵니다. 저것만 있지 않아요. 더 많아. 말할 수 없이 많아.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오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온 거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 대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대신 속죄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려고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정죄함이 없어.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죄, 이 죄를 계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참 대재단하겠죠. 죄 가운데 우리 일생이 사탄의 종로로 타면 산다 했잖아.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바 드러나는 게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욕심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위치를 높이겠다. 인간 똑같았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오라. 내가 왔다고.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외우고 있죠 이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멸하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마균 손 쳐다보고 있을 시간 아니지. 중요한 시간이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인생의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왜 복인지 설명하고 있잖아. 여러분 루터만큼 경건하세요? 뭐 그걸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높고 낮음을 비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루터가 찬송가 지었다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저 원수막인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깨어서 경건하니 마귀에게 안 넘어질 자신 있다. 아니 그런 사람 없어. 루터도 그래. 그 종교개혁에 도와서는 일으킨 루터도 그런다고.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당할 수가 없다고. 찬송가 585장입니까? 어쨌건 여러분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어떻게 멸하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기로 삼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셔? 말씀대로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내가 좀 깨어있고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 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오죽하면은 그 골방에 숨어있는 동안 성경 번역하는데 자꾸 괴롭히니까 술병 던지고 반 던지고 그거 우리 다큐 안 봤어? 그래. 어떻게 이기냐고 술병 던지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은 못 이긴다고. 그리스도가 이기신다고.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다. 왜? 말씀하시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결국 언약 밖에서 자기 영광만 추구하다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아까 그 앞에 서론에서부터 본론 1번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일생 방황하며 살아.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진짜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자녀 된 것이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죠.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가 진리의 영이시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모른다.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헤매고 일생 방황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길을 밝혀주셔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흰니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남은 삶 영적인 군사로서 옛날에 흑암 결박이라 돼 있어요. 흑암 결박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판대로. 아,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발판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마귀는 실제로 아직도 힘을 써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를 무기로 삼아요. 관계를 막 부린다니까? 간사한 계략이야. 아주 교묘하고 맞는 것 같고 반은 맞고 반 틀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수를 써. 그냥 넘어지게 딱을 맞게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어. 그리스도로 대적할 수 있어.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로로 사지 않아. 난 영적 군사거든.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도 섬기는 영이다. 너희 구원받을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구원 얻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천사 숭배를 해? 천사는 너네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목적 자체가. 근데 실제로 그 엘리사 그 사환이 그 아람 군대 앞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떡합니까? 하는데 뭐라 해요?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아. 그 기도하잖아. 하나님 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때 보이잖아.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 그 나타나게 보이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앞서 일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계신다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 대리인, 하나님 대리인이라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한다 내가.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대리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계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 같이 해볼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딱 이것만 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부모님 배경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다. 이 문제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줘서 그래. 아니야. 이 문제의 답은 이 문제 동생이 말 안 들어서 그래. 언니가 괴롭혀서 그래. 아니야. 이 문제 답은 그리스도. 왜?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잖아. 근본 원인이 뭐야?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진짜 모든 문제 해답이야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다. 오직의 답 하나밖에 없어. 우린 답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한다. 저 사람에게 더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 이거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이야.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정말 저 인간, 저 상황, 저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는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게 우리가 받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권능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또 전해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재창조의 능력을 전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가진 바뀌지 않는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한 138 언행.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거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체질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그 언약 안에서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로 세상 황제도 복이 뭔지 모릅니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참 복을 가진 사람으로 남은 삶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살아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남은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일에 있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